하루병의 축복입니다. 귀한 또 설명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귀한 설명절 잘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설명절에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순서부터 한 13권 좀 보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냥 서신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었던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라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깨지기가 쉬운 질그릇입니다. 보통 웬만한 질그릇의 의미 아니라 원어 속의 의미는 정말 툭 건드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졌다는 말의 의미도 또 원어는 약간 가졌으면 내가 소유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뭐 탁 가진 느낌.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배를 품은 항아리 이렇게 좀 하려다가 이 제목을 좀 바꿨는데, 여러분, 이 보배를 내가 담고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고린도서장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으면 심히 큰, 하나님이 단어를 쓰신데 심히 큰 능력이란 말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의 의미 뭘까요? 너 깨질 것 같은 너의 인생 안 깨져. 보배가 있으면 너의 인생은 안 깨져.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심히 큰 능력의 4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은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이 우겨쌈이란 말이 들리보 메노이란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를 으깨려고 틀에 놓고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것. 거대한 바위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여러분, 포도 얼마큼 연약한 겁니까? 그 연약한 열매를, 그쵸? 우리 입을 열어 툭 해도 그냥 깨지는 그 열매를 놓고 어떤 쇠나 어떤 큰 돌덩이로 으기려고 막 짓누르는 것. 이게 우겨쌈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바위가 내 가슴에 꽉 짓누르는 같은 느낌, 이게 우겨쌈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이미 인생을 많이 시간을 겪었던 분들, 이런 우겨쌈을 한 번, 2번 정도 당해보셨을 거거든요. 어쩌면 이 가운데 이런 우겨쌈이 진행된 분도 있고 지금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젠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사방의 우겨쌈은 오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불확실하잖아요.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경제적인 우겨쌈이 있어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사업이 요새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대출 이자 내야 되잖아요. 카드 빚 날라오잖아요. 또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될 때 이것이 견딜 수 있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한 달 버는 돈으로 툭툭 건질 수 있으면 걱정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압박으로 내게 다가올 때 이 경제의 우겨쌈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의 2020년도 그렇고 2027년도 그렇고 앞으로 세계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두렵게 여기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은 자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겨싸고 옥죄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인생을 하면서 그것이 뭐 슬쩍 오는 것은 괜찮은데 정말 옥죄오고 나를 막 짓눌러 버리고 한 달 한 달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살 그 다음에 어떤 희망도 생기지 않을 때 이때 옥죄오는 경제의 압박은 정말 이 우겨싸는 느낌,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인지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가정 속에도 이런 우겨쌈이 있어요. 관계가 힘들고 어려웠고 이런 우겨쌈이 다가오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우겨쌈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거 참 어떻게 세상에 그냥 쿨하게 야 끝내버리면 되는데 가족에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다가오는 관계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 관계 쉽지 않아요. 엊그젠가 우리 청년 한 명이 잠깐 목회실에 와서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직장 2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2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는데 2년 다니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년 다녀도 힘든데 그 직장을 남자들은 보통 10년, 20년, 30년 다니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직장의 분위기라면 참 좋지만 여러분 위에서 짓눌러버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나가자니 이것도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전 직장을 딱 1년 4개월밖에 안 다녀봤지만 잡잘 다녔는데 잡사실 편집국장님이 제 고등학교 친구 계전이의 작은 아버지라 나중에 보니까 사실 편집국장 되면요 다른 밖에 나갔을 때는 인정도 받고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저는 같이 한 직장에 머물면서 제 친구 작은 아버지가 편집국장님이 책상에 얼굴을 품었고 우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얼마큼 힘들면 얼마큼 위에서 막 사장이 막 짓누르고 호통을 치고 막 그럴 때 참 인격이 힘들잖아요. 자기도 다 컸는데 자식들도 있는데 인격체인데 막 그럴 때 그 느낌 얼마나 힘든지 새까만 후배가 보는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그분은 그 직장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사실 그런 것이 계속 밀려오면은 그게 중첩되어서 밀려오면 그 사람의 인생 짓누르는 것 그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인생의 건강의 우겨쌈. 여러분 뭐 감기 정도야 뭐 툭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암 진단 받고 때로 시한부 인생의 통지를 받고 그 항암하는 기한과 좀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하루 넘겨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소망이 있을까? 회복은 될까? 살아는 날까? 그런 것이 계속 옥죄오는 거예요. 그게 우겨쌈이라는 언어의 뜻입니다. 근데 쌓이지라는 게 있으면 쌓이지 않는다 아니라 쌓인다는 이 말은 스테노코레오라는 뜻이에요. 좁은 공간에 옴짝달싹 못하러 꽉 조여오는 거예요. 숨 쉴 수 없는 공간, 좁은 공간 꽉 조여오는 거.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렇게 조여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인생의 시간들이 이미 많이 지났던 분들 한두 번은 다 경험했을 것이고 저도 인생에 목회하는 동안도 몇 번씩은 경험했던 순간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왜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예수 보배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사의 심센 소리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음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쏘아였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그려 조각 같고 내 혀가 침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시편 22편은 예수 십자가를 예언했던 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당했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여러분,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화사한 힘센설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짓누림이 얼마나 힘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모든 뼈를 내가 셀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짓누르는 것에 우리가 박살이 나서 뼈가 산산이 분해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형틀의 사용 도구는요, 고통을 마지막까지 느끼면서 죽게 하는 거거든요. 달아놓고 마지막까지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잔인한 사형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사망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큰, 진짜 온 모든 뼈가 다 박살나버리고 그 뼈가 다 산산조각 나서 셀 수 있을 것 같은 박살난 그 상태, 짓누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보배 능력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당신이 대신 지시려고. 그래서 예수 보배가 있으면 우리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4장 5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 되십니까?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십니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의 그 모든 공로가 나의 삶 속에 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속에 쌓이지 않은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씩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이 큰 능력의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포루메노입니다.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다는 말은 뭐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라는 단어는 언어가 더 재미있어요. 낙심이라는 단어는 엑사포르메노이입니다. 엑사포르노이. 근데 이것은 엑사라는 접두어에다가 아포루메노이라는 답답한 일을 붙인 거예요. 엑사는 완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뭡니까? 완전히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길이 없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좋은 기분이 우울한 것, 그 답답한 느낌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적으로 둘러싸여서 완전히 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이 안 돼서 돈 다 떨어졌어요. 빚이 잔뜩해요. 거기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배신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관의 든지 같은 느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사업이 너무 힘들어 안 되는데 거기다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 믿었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느낌은 도관의 든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기다가 가정까지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IMF 때 많은 사람이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IMF 한복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다 퇴직되어 쫓겨나죠. 사업 다 망하죠. 사업 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죠. 근데 가정도 결국은 힘들어서 다 떠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인생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길이 안 보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길이 다 막히면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길이 안 보일 때, 답답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셔요. 너 나를 봐라. 여러분, 길 막혔습니까? 주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안에 담아 있으면 그 예수 법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4장 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길을,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께로 오는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길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길을 내실까요?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인간은 생각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망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길 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사 속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 견딜 수 없는 정말 그 절망 속에 있는 고통 속에도 주님이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있어야 손을 잡죠. 답답한 일을 만나서 어쩔 수 없다도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사방의 우겨쌈 답답한 일을 만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 어떤 놀라운 비밀이 풀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조그맣게 열려요. 숨 쉴 공간이 생겨요. 하나님 한꺼번에 다 걷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숨을 쉬게 해줘요. 길의 빛이 보여요. 조그만 소망의 빛이 보여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방에 우겨싸움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심히 큰 능력이 있나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물을 충동하니 그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쇠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 듣기 싫으니까 너 같은 놈은 죽여야 돼. 하나님의 원수야. 그리고 돌로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그만 공깃돌 던지겠어요. 짱돌 같은 거, 가장 험악한 돌. 그리고 죽어라고 던지는 거야. 너 같으면 죽어야 돼. 던져요. 그걸 맞아서 뻗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탁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시외로. 도시에서 맞았거든요. 시외로 끌고 질질 끌어가는 거. 그게 박해예요, 박해. 여러분, 얼마큼 기가 막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너 같으면 죽어야 돼. 너 같으면 있을 필요 없어. 그리고 잡아다가 때리고 돌로 때리고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가는 그 인생. 얼마나 힘들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유대인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40이라는 단어는 왜 쓰냐면요, 40대를 때리면 죽어서 안 때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마지막 선이 한 대를 감해주는 거예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죽이지 않으려고 한 대를 감하는 것이 39대예요. 그걸 5번 맞았어요. 3번 몽둥이 맞았는데 각구목 같은 걸 가지고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없어야 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그렇게 칠 때 만난 사람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얼마큼 힘듭니까? 얼마큼 어렵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3번은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다. 여러분, 박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디오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누가 미워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냥꾼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 맹수 진돗개 같은 개를 풀어놓잖아요. 그럼 막 쫓아옵니다. 거기다 총을 갖고 사냥하니까 총을 갖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쫓기는 막 그런 거, 막 쫓아오는 거, 그게 박해예요. 여러분, 이 노루 약한 자가 도망가는데 사나운 개짖는 소리는 들리고
총소리 들리고 막 쫓아오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외길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그게 박해예요, 박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버림바라는 느낌이에요. 버림바. 가장 인간 속에 비참한 느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았던 느낌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아무도 입에살을 건져줄 자가 없어요. 그냥 홀로 남았어요. 근데 처참하게 맞았어요. 처참하게 내 몸은 다 끝났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때 느끼는 가장 비참한 감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버림바라는 엔칼탈레이포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이 말을 할 때는 그 느낌인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적 없어요. 아무도 자기 배에 서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 이제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이다, 그런 느낌. 여러분, 예수 보배를 담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놀랍게 해결해 줍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 시작. 제굿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셔서 아주 처절하게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졌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죄를 참아볼 수 없는 거룩함이 있으니까 고개를 돌리셔 버려버리는 그 버려버린 느낌, 버려진 느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내가 담고 있으면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버림받은 느낌을 당할 때 내가 이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절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이미 나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끝까지 나를 지키라.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말씀 왜 하신지 아십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얼만큼 비참한 느낌이고 얼만큼 견딜 수 없는 느낌인가를 아시기에, 그 상황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 보배를 담고 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참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오랜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주의 손길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버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의 능력은 꼬꾸리를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꼬꾸리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꼬꾸리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개우받지 맞은 거예요. 유도로 말하면 업어치기 한 판을 당한 겁니다. 내 동댕이 쳐져서 뻗어버린 거예요. 아니, 복싱할 때 여러분, 강한 상대방의 케어 펀치를 한 대 정확히 맞으면, 급선에 맞으면 누구도 거꾸러져 버리죠. 넘어져 버리죠. 여러분, 근데 거꾸리팀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다 이 말에 망한다는 이 말은 완전히 끝이라는 의미예요. 원어는 그냥 또 소망이 있다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꾸림을 당하여도 너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너 이제 끝났어 그러잖아요. 너 이제 망했어. 너는 안 돼. 사실 그거는 세상의 말일까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는 내 안에서 그 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고백한 적이 없나요? 전 제 인생 속에서 여러 번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내 어떤 거라도 안 될 것 같은 거, 이제 넉다운 된 거, 다시 일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거꾸리팀을 당해서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보배에 내는 그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의는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이란 7. 성경은 항상 7의 수를 완전수로 써요. 완전수. 하나님이 6일간 천일을 창조하고 7일 안식했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의인은 완전히 넘어진 것 같이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시 일어나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아주 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뚜기 인생의 비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오뚜기처럼 될까? 그 비유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지막 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 말은 참 놀라운 비밀. 한 말을 딱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잠을 잘 때 이 설교를 품고, 근데 사실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어떤 비밀인지 정말 다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자는데 새벽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더라고요. 제가 얼른 일어나서 얼른 막 적었어요. 딱 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구속의 경륜의 그 놀라운 일, 그 착한 일을 나에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반드시 내가 시작한 일은 이루겠다. 제가 꿈에서 이 말씀 받고 얼마나 얼르면서 이 말씀 안 줬으면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도 약간 좀 미지근한 뭔가 좀 느끼지 그랬거든요. 꿈속에 주님께서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의 일을 시작했어.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거야. 전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